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8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 위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좀 낯선 말씀 같죠? 네. 이거 이제 구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사야서 7장부터 시작이 돼요. 7장 그 앞에 구조를 좀 우리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디미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대가 지금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라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유다 왕 아하스, 그러니까 지금 남북으로 나눠진 시대입니다. 남쪽에 유다하고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기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놀라운 이름인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러지 않죠. 그 여호보암이라고 이 유다로부터 갈라 나간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밑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르말리아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름도 부르질 않아요. 그냥 르말리아 아들이라고 그래요.
워낙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람이라면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해서 한동안 군림했던 그 아람인데, 그 아람의 왕이 그때는 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일컫는 그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다보죠. 침공했다는 거죠. 네. 형제 국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고 형제 국가를 공격을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죠.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게 그냥 한 줄 요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그 아하스 왕에게 알린 거죠. 다윗의 집에 알려서 이 아람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고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정말로 요즘하고 비슷해요. 네. 나라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 아들들을 몰렉이라는 신, 근데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신인 거예요.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그게 불에 던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예. 아하스 왕이 그렇게 극악한 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근데 이게 유다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도 아니라. 그런데 첩보가 들이기를, 아니 이스라엘이 그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고? 그래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숲 전체의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 아람 왕 르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그들이 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한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 부짓갱이 좀 생소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부짓갱이라는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써본 분도 있을지 모르죠. 불쏘시개, 불짓개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아궁이에다가 장작이나 뭐 숯이나 이런 거 집어넣고 그거 불 잘 고르려고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줘서 골고루 하고 그랬죠. 불짓개였다, 부짓갱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루터기는 그 밑둥이죠. 위에는 이제 불에 그을려서 타고, 그리고 밑둥 거 붙잡고 있는데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격려하고 유동치지 않게 하고 붙잡아 주는 거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꼭두가시 왕을 세워갖고. 그런데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 아니냐. 아람 여러 도시들이 연합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국가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있는 거죠. 거기에 머리가 르신이라는 거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인데 베가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아요.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믿음에 서서 이들을 대적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이든지 높은 데서이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어간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지켜주실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서든지 또는 높은 데서든지 어디로부터 오는 이 표적이든지 구해보라고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놀랍게도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사단이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아하스도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 이제 말년에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기 전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내가 너를 시험해 봤는데 너가 말씀 잘 알고 있네, 잘 붙잡고 있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13절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 왕은 징조 필요 없다 그러는데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낮 너희들이 밤낮 표적을 구한다 그러는데 아하스 왕은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두 왕은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는 거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건 상용력으로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뭔가 분별력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이 당시에서는 한 12살 전후로,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조금 머리가 깨어갖고 좀 분별력이 있을 때, 내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그 에브라임을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사야가 낳은 둘째 아들. 그래서 8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8장 그 1절에 보면 1절로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을 세워서 큰 서판에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쓰라고 그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낳은 둘째 아들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근데 그 뜻이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중복되는 언어죠. 하나님께서 신속히 이 땅을 노력할 것이다. 곧 이 땅에 파멸이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분별력을 갖기 전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몇 년 안 돼서 다 무너졌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아끼셨는지, 그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전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아니 그 백성의 왕이 우상을 섬기고 거짓신을 섬기고 심지어 사람을, 아들을 불에 던지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제사까지 지르면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시고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도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수원으로 쓰는 것이 그
기드론 계곡,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기혼샘 스프링워터예요. 예. 그러니까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서 이제 그 성 남쪽으로 그 실로, 그 신약에서는 실로암이라 그러죠. 예. 그 보냄을 받은 그런으로.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 한번 같이 봅시다. 그 지도 MA 43. MA 43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 확대를 보면 그 파란 선으로 된 거 있죠? 네, 그 예루살렘이 있고 시티 오브 그 데이빗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주위에 검은 선으로 된 것이 이제 성이에요. 네. 그리고 동편에 거기 기혼샘이라고 있죠. 기혼 스프링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계곡에 있는 그 샘인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요. 그리고 그 물이 그 옆에 등고선을 따라서 밑으로 흘러갔고 조금 올려주실래요? 예. 보면 거기 기드론 밸리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서쪽으로 와서 거기 그 실로암 풀이라고 있는 거죠. 그소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고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m 정도? 그래서 아주 천천히 흐른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히스기야 때는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부터 끊을 줄 알고 미리 그걸 막아놓고 이제 사람이 터널을 파갖고 저게 이제 파란색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지하로 해갖고 밑으로 와서 이제 실로암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 고도차가 얼마 크지 않는데 300m, 500m를 파는 거예요. 완전히 바위로 된 곳을. 예. 근데 이제는 지금 물론 이때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은 그냥 바깥에 노출되어 있을 텐데 아주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암 물이라는 거죠. 이걸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버리고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를 공격해갖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갖고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실로암 물을 버리고를 마에스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기뻐하느니라 마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슷한 단어인데 뜻은 달라요. 하나는 완전히 버린 거고 하나는 기뻐한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들을 기뻐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고서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다 그러는데, 이거는 비교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릴 만큼 그들이 좋더냐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기뻐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지금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나를 버린다고? 징조도 구하지 않는다고?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징조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돼야지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를 들어 쓰셔서 이 아람과 에브라임을 덮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침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들어 쓰시는데, 아수르는 아람 위에 있는 국가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를 들어 쓰셔서, 또 이런 이유는 이 아하스가 지금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자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람과 힘을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 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이들 공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는 중에 그 신하를 보내서 그 아수르 왕에게 보내갖고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가 조공바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걸 지금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들어 쓰셔서 이 아람과 이 에브라임을 무너뜨릴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에까지 미치는 거죠. 네. 머리에까지는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기 상황까지는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지를 두는 거죠. 네.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근데 갑자기 임마누엘이 여기도 등장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네.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도와주셔서 그 땅을 지켜주실 건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나 또 영어를 보면 임마누엘이 맨 뒤에 가 있어요. 그래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그가 펴는 날개, 이게 아수르가 펴는 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을 앞에다 두어갖고 이게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처럼 들리는데, 그러한 의미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과 그들은 이게 아수르의 날개를 내는 거죠. 내 땅에 가득할 것이라. 그래서 목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임마누엘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유다와 언약을 맺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면서 말씀도 미리 해주셨는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할지, 아람과 이스라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니 내 힘이 권세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거기서 끝나? 그럴 수가 없지, 이러는 거죠. 시비 걸고 조공 왜 그렇게 바쳐? 그래갖고 유다 땅에까지죠. 목에까지예요.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쌌어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였죠. 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이 물러갔어요. 겨우 목숨만 부지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고 그들을 물리친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는데 끝내 패망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그 준비를 하고 갖추고 그리고 공격해 보라는 거죠.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는 거죠.
예.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렇게 동맹을 맺고 많은 도시 국가들이, 맹주들이 서로 토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공격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두렵게 하고 그 밑에서 그렇게 유다를 공격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한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 서서 이들을 지켜주셨는데 이들이 저기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보다 더 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신을 섬기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그보다 더 악해지는데, 더 악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없이 하셨고 징계도 하셨죠. 나라가 나누어지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라. 내가 징조를 주겠다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들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유다 땅도 바벨론 손에 붙이죠.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저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성전에 있는 곳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는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어떤 은혜로 어떠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셨는지.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랬는데 우리말로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안 가갖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징조, 높은 데서라든지 하늘에서. 근데 안 구한다 그랬잖아요. 시험하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그 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는 거죠. 임마누엘로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를 심지어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음부에서 이끌어내시고 가장 높은 데로 올리시고 이 징조를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군이나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르샤나 헬라나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을 위하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구로부터, 어떠한 적으로부터?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여기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 것으로 삼으시는 거죠.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를 허리를 동하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들인 거죠. 그렇죠? 예.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고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가운데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것을 본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우리 8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다시 세우셔서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징조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일인 거예요. 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인 거죠. 네. 이 세상 정말로 소망 없는 세상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세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유다 족속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나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유다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지라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 요나의 표적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아니라 정말로 소망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라는 거죠.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냐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와 공유를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공일이 어떠한지 드러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모여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알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내놓으라 그래갖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둘째, 맏아들은 평생 동안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면서 밤낮을 했는데 아니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맨발 짚고 뛰어나가서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구나, 내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았구나 그러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기쁜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것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생 동안 집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옆에서 온갖 잔일 다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극명하게 가르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추수감사 주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화자매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자매 간증. 우리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간증을 같이 듣겠습니다.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첫 번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순간 몸과 마음이 노임받는 자유함이 임했다. 그래, 비록 나는 낙심하고 불안해할지라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에게만 소망이 있으니 그분을 바라보니
그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몸과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이지.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지. 할렐루야. 급체를 하고 한주 몸도 안 좋고 마음에 생각이 들어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하리라 할 만큼 몸과 마음이 축축 늘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가?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은가? 내가 덤덤하고 그릇이 큰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잡히기도 하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또 주변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이 전형적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도 이 땅에서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니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모세의 녹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악한 영은 나의 영혼을 놀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혼은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한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깔려 있었는데 악한 영은 오직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은 두려움도 임하지만 동시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마리아와 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유함이 임한다. 경외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 죄 자체인 내가 그 앞에 선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두려움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된 육신은 진멸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내 영혼이 살았다는 큰 기쁨, 내가 기쁨이 공존하기에 그 앞에 내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한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렇게 찾고 찾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다니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 같다. 예배에 나온다는 것도 그러한 것임을 보게 하신다. 매 주일, 수요일, 애들 셋과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라이드하며 남들보다 일찍 예배당에 도착하여 예배를 준비할 때 어느 날은 몸과 마음에 진이 빠진다. 쉽지 않은 아이들을 챙겨서 늦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발발거리고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뭔가 하나씩 빠진 것이 있을 때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불만을 들을 때 진이 빠지고 마음에 낙담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게 맞는 것인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 댈 수가 없다. 애들 챙기기 힘들어요. 애들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그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실까? 다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숨길 수는 없다. 어느 날 문득 예배 중에 지금은 어느 때나 들어올 수 있는 저 예배당 문이 언젠가는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천국 문이 지금은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문도 닫힌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무리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대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이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임하는 자리. 남들이 쉽게 보는 자리일지라도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마냥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리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도 나의 영혼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고 헌신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데 무슨 염려가 있을까? 가장 큰 빽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느냐 물으셨다.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죄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지? 죄, 하나님의 영광, 두 단어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단어인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회개의 역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하셨는데 순간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 번에 그 문장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문장을 다시 생각해 보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라니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적대기 같은 내 모습일자로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신다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라니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니. 요즘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여 하는데, 그런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교묘히 나의 영광도 구했던 그런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진 거짓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가? 어떻게 우리 눈에는 숨기고 싶을 만큼 부끄럽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를 하시는가? 세상에 정말 이런 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오해했는가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네. 주님은 무엇을 영광으로 삼으시는지,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전혀 다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조를 주시려고 징조를 구하라, 깊은 곳에서 하늘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물론 그것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아들의 희생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레노드 레이버닐 목사님 묘비에 세운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그 아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귀한 일이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그 아들의 목숨을 희생해서 얻은 것으로 감사할 거냐 그러는 거죠. 그 아들의 목숨과 상응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놓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뭘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그냥 우리식으로 온 거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잘 받으셔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모르고 그 말씀을 모르고 우리식으로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높은 산에서 언덕에서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뭐 하나님 만났다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우리식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 수많은 종교들하고 무속신앙하고 다를 바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인데 충격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런데 송하자매가 이게 충격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좀 깨어난 거죠.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예. 어떻게 유다 왕 아하스 보고 천천히 흐르는 물 실로아를 버리고 어떻게 아람과 에브라임 왕을 기뻐할 수가 있냐? 기뻐하기는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내버리질 않느냐? 이게 더 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하지도 않는데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아니다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러시고 이루신 일인데 정말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정말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로 그 아들의 생명을 내놓았는데 수많은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세워져,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겠습니까? 네. 아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이거 갖고 사업을 잘해갖고 성공해봐라. 그래서 10,000불을 줬더니 1,000불 갖고 와서 왜 1,000불 받았어요? 그럼 아빠 기뻐하겠습니까? 야, 너 참 잘했구나. 그러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분의 눈이 열리는 것.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따라 법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따르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으로 받으라 그러는지, 인격으로 받으라 그러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인데, 이 추수감사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추수를 하시고 무슨 농사를 하시고 무엇을 추수를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